주옵소서.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에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헤아리시고 통촉하시는 주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헤아리시는 주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신 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그 은총에 감사하며 또 우리의 간구를 통촉하시는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특별 새벽 집회를 보게 되면 좀 특별한 게 있는데, 우리 교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말씀으로 서 있는 교회가 될까? 사실 제가 목회 개척을 시작하면서 제가 바라는 것은 정말 이 성도들이 말씀으로 바로 서는 그런 교회를 제가 원했거든요. 물론 거기에다가 기도를 충만케 해서 그런 교회가 든든히 되는 걸 원했는데, 이 과연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제대로 따라올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누가 저에게 말하기를 성도들을 목회자 만들려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까지 저에게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자 만들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목회자는 함부로 해야 되지 할 직분이 아니라는 사실 저는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가 이 말씀이라는 이 정말 이 중요성, 이게 생명보다도 더 중요하고 이게 정말 우리의 모든 환경에 승리를 주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알고 따라오는데, 요즘에 이제 우리 성도들의 이 뭡니까 그 따라오는 정도가 대단해요. 대단해. 이 목회자들 이 저리 가랄 정도로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 우리 교회 중진들이 이 말씀을 완전히 이제 터득한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물러가고 이제 중진들이 서가고 우리 청년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 청년들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허리가 굵어지고 그리고 작년에 아주 강하게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을 이렇게 무장해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기적적으로 역사할 겁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들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믿음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얻지 못해서 그러지, 제가요 이번 주에도 시작할 때 벌써 이 입이 쥐어가지고 말이죠. 여기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날 월요일날 새벽에 나오면서 강하게 제가 외쳤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디 하나님의 자녀에서 바이러스가 튼다, 내 입술에 있는 바이러스는 이 시간 소멸될지어다. 사람들은 보던 말은 내 차 속에서 하는 것이고요, 없을 때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하는 거니까 강력하게 외쳤더니 그날로 죽었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가진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인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고 기도했을 때에 모든 것이 이길 수 있었듯이 우리도 그러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까지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좀 더 힘을 다시 한번 내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하나님의 강력한 군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서론, 구원자요 중보자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사람의 인생을 지니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분은 33년 반의 인생을 사시면서 사람으로서 갖고 있는 모든 속성까지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몸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이제 구원자와 중보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원래 하나님이셨으나 사람이 되셨기에 인류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있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이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디모데전서 2장 5절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여기를 보세요. 제가 이번 주에 이게 특별 새벽 집회를 하면서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 새롭게 깨달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새롭게 깨달은 사실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실 때에 그분 본성은 하나님 자신이셨지만 그분이 사실은 모든 것은 인간으로서 사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얻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걸 얻은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낮아지셔서 그 사람으로서의 한계를 경험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부단하게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하여 통곡과 눈물로 함께 하나님께 부여한 사명을 붙들고 가면서 이겨내서 얻은 것들이지, 하나님이니까 응당 가지고 있는 것들로 얻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우리의 선구자가 되시고 사람이 되신 것은 결국에 우리의 앞길을 먼저 보이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구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말해서 전능권과 창조권을 마음껏 막 사용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자기도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하여 자기도 기도하고 자기도 하나님에 대해 복종하면서 이렇게 가서 결국에 쟁취한 것이지 거저 얻은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본성은 원래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다 보면 어떤 거냐,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중에 될 거지만, 이것은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준 거지만, 우리가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인간으로서 고군분투해야 될 그것을 하나님이 대신해 준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해서 이겨서 쟁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죄된 욕망을 날마다 이겨야 되고, 아니면 또 회개하고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못하는 자신을 찾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는 이렇게 가야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이겠다는 그런 현장 속에서도 기꺼이 목숨을 내놓으면서 갈 수 있는 사람, 그 고난을 통과하고 결국에 죽음까지도 승리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에게 결국에 모든 것이 영광들이 주어졌듯이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되겠는가. 예전에는 칼빈주의가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 줄 알았어요. 회개도 하나님이 시켜주시고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고, 다 물론 안 줬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셨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사모하고 바라고 또 그렇게 되기를 위하여 자신을 복종시킴이 없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 것이 되지 않아요. 만약 그것이 그렇게 되어버린다면 사탄방에 참수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 보좌는 공의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공의가 쓰지 않으면 사탄 마귀를 심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그렇구나. 나도 두렵고 떨림으로 내 자신을 복종시켜 나는 주님의 뜻을 사모합니다. 나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라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본론입니다. 이게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되신 예수님. 그렇다면 인류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예수께 어떤 것들이 주어졌을까요? 첫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께 주어졌습니다. 둘째,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그의 손에 쥐어졌으며 타락한 천사들을 지배할 수 있는 권세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원래 사탄 마귀에게 속해 있었던 것들입니다. 셋째, 철장, 쇠기팡이로 모든 민족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넷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네 번째의 경우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어떤 이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예수님의 보좌가 따로 있어서
거기에 예수께서 앉으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 어디를 보아도 천상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가 2개나 성령님까지 포함해서 3개나 이런 건 아닙니다. 단 한 개의 보좌뿐입니다. 그런데 이 보좌를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고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곧 어린 양의 보좌라는 것이죠. 사실은 예수께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죄와 사망 권세와 사탄을 이기시고 그 보좌에 앉으신 것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이 천국에 가면 저는 제가 5년 전에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유, 이 보좌 때문에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나는 2개인 줄 알았어요. 아니 3개일 수도 있겠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요한계시 읽어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3개일 거라고 생각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모든 편지에 첫 번째 1, 2, 3절 안에 보면 인사말이 나오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루어 있을지라고. 성령은 그게 안 나와요. 안 나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세례를 주할 때 성부와 성자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힘으로 세례를 주고 그때 성령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똑같이 나올 줄 알아요. 성령이 안 나와요. 인사말에 그렇게 많은 15개인가 서신서에 보면은 이 성령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어 이렇게만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리고 그분이 나타날 때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보좌에 계시니 옛적부터 앉아 계신 그분과 그분을 전능하신 이라는데 전능하신 이와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보좌인데 이 보좌라는 말이 두 개의 보좌라면 복수로 나와 있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고 나오는데 그때에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 따로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2개의 보좌가 단수로 나와버려요. 한 개의 보좌에 따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천상에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이 딱 나오는데 보좌는 딱 한 개예요. 그리고 이 어린 양이 나중에 그분 앞에 나와서 하늘로부터 빛 대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7 안팎으로 쓴 이 미래의 모든 계시들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뗄 자가 없다. 그렇게 슬피우게 됐을 때 아니라 하면서 이제 장로가 옛날부터 그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장면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7영이라고 해요. 그 앞에 7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성부, 성자, 성령이 따로 계시는 인격체에 이렇게만 딱 보게 만드는 삼일체 그것이 결국에 삼신론으로 살아 돌아가지.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그분이 나오시는 예수님이요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세상으로 보내신 영이 성령이구나 딱 나온 거예요. 우리에게 최종적 계시는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두신 것은 우리가 이 최종적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정확히 알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1절 보면은 나도 세상에서 인간으로 살았으나 나도 세상에서 주어진 그 직책을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해서 결국에 하나님 보좌에 같이 앉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시므로 너희들도 이 세상에 살 때 내가 너희에게 준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서 이기고 와야 그래야 너희들도 나와 같은 보좌에 앉을 수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항상 그 이기는 자는 편이 계속 나와. 이 사람들만 나중에 첫장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늘에서 왕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인간이라는 이 어떤 한계 상황이 있는데 이 한계 상황 속에서 우리의 능력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힘님께서 기도하며 또한 그분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 마귀를 정복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그 일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을까?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에게 주어진 모든 권세와 능력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이제 예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곧 예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천군 천사들과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의 예표는 누구이며 인간이셨던 예수께서 어떻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셨는지를 살펴보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권세가 어떤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다윗의 뿌리였던 그리고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신 예수님. 먼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의 예표가 누군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천상에서 어떤 존재로 불리고 있을까요? 그것은 인자 같으니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시니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 광명한 새벽별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 등으로 불리웁니다. 그런데 오직 단 한 가지 사람의 이름이 붙어있는 호칭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윗왕이라는 호칭입니다. 이 다윗왕의 호칭은 마태복음 1장 족보에도 나오는데 다윗에게만 왕이라는 직책이 붙어있죠. 하늘에서까지 예수님은 자신을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호칭이 붙게 되었을까요? 사실 예수께서 3년 반의 공생의 기간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르기를 즐겨했습니다. 그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수도보니게 여인이 이 흉악한 그 귀신이 들린 그 딸을 고쳐달라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이렇게 합니다. 20장 30절에도 두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소 우리 눈을 떠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장 9절에도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이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종려나무까지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렇게 맞이합니다. 그 예수님을 그 칭하였던 이 세상에 예수님을 칭하였던 것은 뭐 주님이요 선생님이요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뭐 하나님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 많은 호칭 가운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호칭이 다윗의 자신의 호칭이 이 세상에서도 불렸지만 천국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은 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 광명한 새벽별이라 당신 자신을 다윗이란 인간의 한낱 피조물의 말을 들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왜 다윗이라고 표현했을까? 이 다윗이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예표였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했습니다. 네, 즐겨했습니다. 예수께서 비록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지만 사실 예수님은 다윗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자신의 왕적인 통치의 가장 바른 이상의 모습을 다윗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이 지상 최고의 통치자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다윗왕을 기뻐하셨으면 다윗의 혈통으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며 심지어 메시아의 고향도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정했으며 그가 세운 시온 산성을 하늘의 예루살렘 성이라고까지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다윗왕에 있던 한 가지 일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가 그토록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려고 갈망했다는 점이죠. 그는 그것을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다윗왕은 좋은 점도 많이 가졌지만 사실 실수도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왕은 오직 한 가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목표를 그가 읽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관심을 가장 많이 기울인 것이 하나님의 성전 곧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지상에 존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는 곳, 음부가 해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도 원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도 과연 그렇게 갈망할까요? 여기를 보세요.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붙이는 호칭에 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을 만든 존재라는 거잖아요. 창조주라는 말이잖아요. 다윗의 자손이다. 나는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났고 다윗의 혈통이라고 나는 부르기를 원한다. 창조주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땅에 그런 말을 들을 사람 과연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모세도 언급하지 않아요. 그 순간에. 누구를 언급하느냐? 다윗이라는 사람을 언급해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천국에서도 언급하는 거예요.
이름이 언급된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왜 대체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 존재했을 때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과 같은 분이다. 그래서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에 전부 다 뭐라고 나오느냐? 이 다윗과 연계되어서 왕이라는 호칭을 항상 쓸 때는 다윗과 항상 연계되어서 호칭을 써요.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 우리가 그분이 바로 아기요 아들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만왕의 왕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렇게 표현하는 그 다음 분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은 다윗의 보좌를 하나님께서 그 왕적인 통치한다고 그대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왕의 왕이라는 표현을 쓸 때도 항상 다윗 왕을 샘플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다윗은 그러면 그게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있느냐? 아니에요. 베들레헴 촌사람 아무것도 흔적 없이 그냥 무명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윗도 맏아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시편에 읽어보게 되면 나중에 그를 장자라고 표현해버립니다. 맏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맏아들이지만 그러면 다윗이 맏아들이었는데 아니에요. 다윗은 8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한 명이 죽어서 7번째 아들로 기록이 됐어요. 그 막내로 태어났던 그가 나중에 이 땅에서 예수님의 불려는 호칭으로 만왕의 왕으로서 그 예수님을 대신하여 불려진 호칭으로 사용되는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뻐하셨으면 다윗이 빼앗은 시온 산성을 내 하나님의 도성이라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그 도성, 이 천국의 어마어마한 넓은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계신 그 도성을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름마저도 다윗이 빼앗은 시온 산성을 해서 하늘의 시온 산이라, 그 하나님이 계신 그 다윗 산성을 예루살렘 성을 시온 산성이라, 시온 산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많은 이름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다윗이 썼던 그 이름을 썼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이 태어났던 베들레헴에서 일부러 태어나기 위해서 천하의 로마의 황제의 호정령을 명령해가지고 이 갈릴리 나사렛에 있었던 이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까지 불러가지고 태어나게 만들 정도로. 대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는 어쩌면은 하나님 앞에요, 읽어보게 되면 그 충성심,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찬양, 그는 이미 알았어요. 누가 알았냐? 여호와가 예수님인 줄 알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그 예수님은 이 다윗 때문에 선한 목자라는 칭호까지 당신 일부러 사용하세요. 그 정도로 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물론 실수가 없었던 게 아니죠. 그는 어마어마한 잔인한 잘못된 실수를 했습니다. 왕으로서 누릴 그 합법적인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그에게 가했어요.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존귀한 자로서 그리고 왕의 샘플로서 그가 보여진 일이 어디 있었느냐? 단 한 가지 이거예요. 그건 뭐냐?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벌러기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말하기를 왕이시여 왕의 마음에 있는 그것을 행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내가 언제 광야에 이 40년 동안 있으면서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달라 얘기한 적이 없었고 그대로 350년 사사시대를 통치했지만 아무도 내가 내 집을 지어달라 얘기하지 않았는데 너는 어떻게 되었길래 나의 집을 지어준다고 그렇게 얘기했느냐. 사실 내가 이 땅에 가장 갈망하는 것은 내 통치가 있는 이 땅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고 이 땅은 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완전히 사탄의 세계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건질 자를 건져야 되는데 이 땅에 그러한 이 하나님의 전초 기지로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마귀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응용하는 그 사람들을 만들어서 내가 천국에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내 집이요 이것이 교회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스스로 그것을 참아내서 하나님 앞에 그걸 하겠다고 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던지 그래 나는 너의 이름을 천국에서도 영원히 잊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칭함을 받았던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시되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되시기를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나도 품고 있으면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그걸 짓도록 했냐? 안 짓게. 너는 피를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 그 마음을 받으시기를 마음. 그래서 다윗이 일평생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물질이고 무엇이고 권세로 다 이용해서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까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사모하니까 설계도까지 환상으로 다 보여줘가지고 이렇게 지어라 해서 설계도까지 만들어서 그림으로 그려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뭘 많이 행동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께 내가 살아갈 것인가, 그 마음을 우리에게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자손손 복을 받는 다윗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20대까지 후손이 왕손이 이어졌고, 그리고 그 왕의 후손으로 다윗 왕 대신에 예수 왕이 나왔으니 우리들도 이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을 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무엇일까? 그 다음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사람이셨던 예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주가 되셨던 이유, 그리고 사람이셨던 예수께서 어떻게 해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주가 되셨는지를 살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도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군왕들을 다스리고 있는 임금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죄와 사망과 음부의 세력을 가진 사탄 마귀였습니다. 예수께서도 그를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3번씩이나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날 광야에서 마귀를 3대0 판정승으로 이기셨고 3년 반 후에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게 된 것이죠. 결국 그때 마귀는 이 세상 임금 자리에서 쫓겨나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던 날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십자가의 주위로 몰려들어 하늘도 새까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날 뱀이 가진 사망 권세를 빼앗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만 죄 없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사망은 오직 죄를 범한 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이었는데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빨리 죽여 없애려고 하다가 죄 없는 사람이신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예수께서는 음부에 내려가셨습니다. 하지만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음부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신 후 3일 만에 음부의 문들을 열고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음부의 열쇠를 손에 쥐게 된 것이죠. 또한 그때 사탄 마귀는 이 세상 모든 왕국들의 권세와 그것의 영광도 예수님에게 내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제 땅 위와 땅 아래 모든 권세들을 얻으셨습니다. 사람이신 예수께서 이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주장했거나 대신 고난받지 않고 대신 죽으셨다면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5번 믿는 자에게 주신 예수님의 권세와 그 능력. 예수께서는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다음 귀신들을 내어쫓기 시작했고 병든 자를 고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병들고 이상하게 되는 것은 어둠 속에서 활동하는 귀신들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생기는 것들이 중요한 요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내어 그들에게 이러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최후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빼앗았습니다. 즉 예수께서는 이제 하늘 안, 땅 위에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전능자요 창조주요 구약의 여호와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름의 강력한 권세입니다. 이 우주의 통치자와 심판주로서 갖고 있는 하늘의 권세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막강한 예수님의 권세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그토록 하려고 했던 일로서 이 땅의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기를 보세요. 이것이 우주의 가장 큰 비밀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던 가장 큰 이유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시려고 했던 가장 큰 소망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얻는 것.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 나의 전능자여 나의 창조로 고백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얻기를 원하신 것.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샘플로 그렇게 해봤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도저히 애굽에서 탈출할 수 없어요. 바로 왕의 통치에서 무려 430년 동안 그 억압과 통치 가운데 종노하며 살았어요. 오직 바로를 위해 충성하고 바로를 위해서 그 곡식 창고를 지으며 평생 종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권세로 10가지 재앙을 바로 왕에 퍼부으면서 내 백성을 내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능자의 손길로서 그를 쳐부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서 결국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다 갖다 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갖다 놓은 이 백성들을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느냐? 이 광야에 내놓은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가나안 땅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기를 너가 나를 전능자로 알고 나를 왕으로 알고 나를 만주의 주로 알고 나를 하나님을 알고 나를 따른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인데 내가 젖과 끓이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고 너의 자자손손 그것을 누리게 하겠다. 그렇게 하고 불러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가 마귀로부터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끌어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에 나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는가 아니 광야에 나와보니까 아니 좋은 것이 없네. 좋은 것이 없네. 맨날 똑같은 음식 하루 이틀 3일이지 맨날 만나 먹어봐요. 아유 세상에 또 음식 뭐 농사를 지어야 뭘 또 새로운 것이나 해먹는데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 주는 것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불편해서 그래서 이 바로가 내주지 않은 것은 바로가 여호와가 대체 누기에 내가 너에게 내주냐고 모세에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10가지 이 재앙을 내렸습니까? 여호와가 누군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어요. 여호와는 뭐냐? 이 땅에 마귀 속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요 여호와가 주님이요 여호와가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천국에 데려가려고 이 땅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나오면서 항상 하는 게 불편했어요. 하나님 너무나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것이 없습니다. 너무 불편합니다. 잠자는 게 불편합니다. 적으로부터 위험도 없다. 어디 막아낼 수 없어. 맨날 불편. 그래서 불평하는 모든 사람을 다 걸러내는 것이 40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 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전능자의 손길로 우리의 구원의 경주에 우리를 불러냈지만 여기에서 하늘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만이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창조주, 나의 전능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들만 데려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 교회라는 이 광야 같은 신앙생활을 통하여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훈련 가운데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신 전능자, 창조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고백하게 되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자 내가 사실 내 마음에 두는 것을 너에게 처음으로 얘기한다. 내가 이 땅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울 것이다. 너는 이것을 위해서 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믿는 자 이런 권세를 주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올리고 병든 자 손을 낫게 되는 그런 모든 권세까지 다 주면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했던 거예요. 이 다윗은 이런 깊숙한 것까지 알지는 못했겠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을 나의 왕, 하나님을 나의 목자, 나의 환난 가운데 나의 피난처, 나의 반성, 나의 산성, 나의 요새 오직 주님이 모든 것이라고 이 다윗을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시고 다윗의 이름을 영원토록 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때 다윗이 가진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 썼습니까? 그 성전을 짓는데 그의 인생의 목표를 다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에 오늘날 이 교회를 원점지 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자신을 드린다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하나님은 그에게 자자손손 복을 주시고 하늘에서도 그 이름이 빛난 아름다운 인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의 소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소원이 여기에 있었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의 생의 모든 것 오직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하셨지만 내가 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나도 조금이라도 감당해서 한 귀퉁이라도 감당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고 기쁘게 해드려야지.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서 이 신앙생활 잘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얻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얻어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역시 다윗처럼 물질과 능력과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까?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그것들을 사용하십시오. 당신이 태어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천부적으로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믿을 때에 주어진 성령의 은사들이 있습니까? 이제는 그것을 오직 주님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사용해 보십시오. 다윗처럼 당신과 당신의 자손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이때여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손을 들겠습니다. 그랬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장을 주고 건강을 주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렇게 알게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으로 나를 쓰신 것은 단지 돼지처럼 먹을 거 입고 마실 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만이 전능자예요. 하나님은 우리 왕이시구나. 내 일평생에 이 예수님을 높이고 이해하신 일을 자랑하며 다른 사람에게도 하늘나라가 준비했다는 것을 전하라고 일하셨구나.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내 마음을 주 앞에 들며 나갑니다. 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내 가정을 쓰시고 우리 교회를 쓰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옵소서. 제가 한 귀퉁이의 그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나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삶을 쓰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온 땅의 주가 되시고 온 만물과 온 천사들의 왕이 되신 하나님, 이 땅에 무엇하러 사람이 되어오셨으며 이 땅에 무엇하러 그 많은 고통과 역경을 헤쳐나가셨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하나님을 반석 산성 요새요 만왕의 왕으로 만개의 주로 아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얻어서 그분은 그 사람들을 데려가려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시는 교회가 여기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시는 교회를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시도록 하나님이여, 저희들은 믿드리기 원합니다. 저희의 삶에 찾아오셔서 오늘도 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셨으니 무엇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무엇으로 나아가오리까?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고 영원히 멸망받을 마귀의 처시며 지옥의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우리의 집값으로 우리가 영원히 고통받을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 나라에 와서 같이 살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은폐 권세가 해야 되는 교회를 세워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여, 교회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 믿게 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오늘 저희들이 여기 있습니다. 저희는 부족하여 하나님 드릴 것도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저희에게 작습니다.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이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공급하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공급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삼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며 우리 하나님 예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가 이 땅에 세워가고 있지만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여 대부분이 지옥에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으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줄 줄 알고 선하나 감당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어옵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부족하오나 하나님의 뜻을 다윗처럼 이루기를 원하오니 다윗에게 아버지 은총을 베푸셨던 것처럼 부족한 종들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어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물려주게 하시고 내 자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오직 이 사실을 알고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이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어옵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동탄명성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는 소원을 응답하여 주셔서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도 아버지 한 가정 전도하여 우리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나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겠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을 일관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청년들이 나게 하시고 우리 여러분들 청년들이 마음을 모두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여,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앞으로의 삶을 받아주시고 앞으로의 미래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들어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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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처럼 사모합니다. 다윗처럼 갈망하오니 저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저희 가문을 그렇게 사용하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토록 갈망하시던 것을 다윗은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갈망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이 땅은 온통 마귀의 지배로 귀신들의